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고 비명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주에 걸쳐서 1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3번에 걸친 마지막 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저는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3번에 걸친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강의 50강에서는 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강의 51강에서는 제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2강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테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에 대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증표로서 기도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의 증거가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표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는 자죠.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정말 귀한 그러한 축복이 되고 보배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아이에게 그 오랫동안 붙어있는 그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히라보로 퓨니마토 아카타르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일종의 간질에 해당되는 병명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용어는 전염병의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귀신 들렸다라는 이 모습, 이 자체가 바로 전염병과 같은 거죠. 이거는 죄의 파국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흔히 부정적인 것이 더 빨리 주변을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삽시간에 교회 전체가 암울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떠한 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 사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 고통이 전 국민에게 완전히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탑승자가 476명인데 여기서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고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죠. 그 배의 이름은 세월호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그 전체 국민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이슈는 가족들을 넘어서 국민 전체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려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시발점도 사실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 전체의 어려움이 봉착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가족의 슬픔과 괴로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암울하게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아픔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가적 아픔으로 지속되고 있죠. 사회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일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책임자들도 모두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을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 정체에 의해서 마치 강요된 암울함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아픔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이거나 또는 어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족의 슬픔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그런 암울한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한 개인이 가족 안에 있는 그 구성원 한 명이 암울하거나 힘들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그 암울함에 의해서 장식된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어떤 작은 공동체와 집단 속에서 이러한 암울함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DP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핫한 그러한 그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나 미국에서도 신선한 소재로 화제가 된 이 드라마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병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서 남자들이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던 분들이나 현재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시 못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DP라는 드라마는 군대 내에 탈영자를 잡는 그런 헌병의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군대를 탈영하는 그 탈영병들이 겪는 고초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군대에 관한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은 후임병은 탈영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그러한 가혹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은 후임병이 다시 선임병이 되면 다시 똑같이 후임병을 향해서 구타하는 그런 악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부대 내의 전체의 고통과 아픔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고통과 그런 암울함, 그런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파급력이 강하다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무마시키는 것일까요?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언론에도 보도하지 말고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살면서 평화롭게 여기고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암울함이 치유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안에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그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느 날은 그냥 조용히 행동을 해요. 오늘은 그래도 하루 그냥 안심하게 넘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지만 무시하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올바르게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아버지와 전 가족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봉착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로 감싸졌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불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이나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사랑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나오는데 히라보로 메케티 에셀데스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만 했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유대교나 이방에 있는 종교들도 이러한 그 말을 했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 있으면 이방 종교에서도 이러한 말을 했고요. 유대교 안에서도 귀신 들린 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문과 같은 것들을 했지만 정작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꾸짖습니다. 히라보 단어로 레페테메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꾸짖는다 이 단어는 매우 엄하게 호되게 단절시키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서 절대로 이제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완전히 그 아이에게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죽음, 즉 귀신의 끝을, 멸망을 의미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아이에게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귀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권능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능력과는 너무나 차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문제를 무마시키고 없던 것처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믿어라.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시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전능자의 그러한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며
시간을 만드시는 권능의 말씀이신 것이죠. 피조세계, 태양과 지구와 달과 그리고 각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신 겁니다. 생명체 안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유전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양자 영역, 아주 미세세계죠. 그러한 미세세계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누가 그 명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게 하여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흔들어 놓고 나갑니다.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자같이 만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같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히라보로 에겟네토 호세이 네크로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호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호세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귀신이 나간 후에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이 몰려서 말하죠.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은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증인을 쓰게 되면 확실한 그 증인으로 가능한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섰기 때문에 그 아이는 확실히 죽은 겁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오늘날 이렇게 어떤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한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나 이렇게 보면 귀신 나갈 때 이렇게 죽은 자 같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티브를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귀신이 나갈 때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전부터 그 아이는 그 귀신에 의해서 휘둘렸잖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휘둘림으로 인해서 귀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귀신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의 장난감이 돼버린 거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도무지 떠나지 않으면은 떠나게 되면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마리오네트라는 인형극 혹시 아십니까? 어린이 설교 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십자 모양의 것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끈 하나하나에 그 인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의 몸,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 동작에 따라서 그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오후 예배 때 이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마리오네트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장난꾸러기 형들이 그 마리오네트 그 줄을 가위로 끊어버렸어요. 오후 예배 설교가 싫었는지 아무튼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극 그 세트장 밖으로 그 나둥그러져 있는 인형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움직였을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이 말씀을 대비해서요. 귀신이 그동안 이 아이를 이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렇게 조종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순간 그것을 끊고 나니까 그리고 그 조종했던 그 귀신이 없어지니까 그게 죽은 것 같이 된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닌 불신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인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귀신이 또는 어떤 영향력이 그를 움직였던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힘. 예를 들면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들이나 집에 있는 통장의 잔고나 그 밖에 내가 의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소산의 것들, 귀신의 탈을 쓰고 그 사람을 농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마치 내게 생명이 줄인 것처럼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쓸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죠. 잔고가 아예 없고 빚이 쌓여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마리오네트 그 인형처럼 마치 죽은 자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제까지 직장이 확실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직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의 노유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떤 사고로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가 됐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동업자나 나의 자매나 형제나 친구가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배신을 한 거죠. 나의 남편과 아내가 없어지고 건강이 완전히 상실되고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두 눈이, 내 두 귀가, 두 다리가, 두 손이, 두 팔이, 목소리가, 허리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다다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몸뚱이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근데 그 몸뚱이마저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들,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나 직업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귀신이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악랄하게 우리를 갖고 노는데 우리는 이런 갖고 노는 그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여기서 있는 저 역시 부끄럽게도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러한 것들을 다 소멸됐을 때,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됐을 때 과연 그 아이는 끝이 왔을까요?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일으킨다라고 나오죠. 여기 일으킨다라는 표현은 히랍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살아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5장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동사에서도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부활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잠깐 어떤 홍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완전히 죽은 자로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죽은 그것을 뒤흔들었던 그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고 소멸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이 그 아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활이 된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아이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계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아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를 어떻게 보면 두렵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이 났을 때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서 자포자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돈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착각이 있느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다,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유롭게 음식을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것이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는 내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내 자녀를 마음대로 뭐 이렇게 공부를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물론 이건 자녀가 아니라 횡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진짜 참 자유는 바로 뭐냐면 내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험과 저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 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도할 때 어떤 전도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이런 그 설득력 있는 예화를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허우적댑니다. 근데 누군가 손을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잡아야만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부분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잘못된 예화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허우적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죽은 자인 거예요. 이미 수면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있는 시체 덩어리인 거죠. 그런 자를 손으로 잡고 야, 손 왜 안 내밀어? 이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내서 그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만 그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이거를 선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유를 얻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냥 시체 덩어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유의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유의지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인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그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느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결정을 인해서 내가 엄청난 빚더미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결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내 자녀가 죽게 된다면 이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참 자유라는 것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는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또는 죽은 자에 의해서 아무것도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 또는 저주 아래 놓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7절의 그 아이의 상태인 것이고요. 동시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죽은 자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절대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만이 그 아이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는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한 명의 인격이 되어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선택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리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 아이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드디어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불에 뛰어들어가 물에 들어가 라고 해도 이제는 자기 결정권이 생긴 거죠. 내가 불 이거 튀게 이거 뜨거워 나 안 들어갈래. 물 나 수영 잘 못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영어로 이시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죽은 시체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후에는 he, she 또는 person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리오네트 인형의 선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림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우리의 의지할 어떤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조종당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참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가 된 겁니다. 누가 보장을 해줄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보장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거침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사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태워 죽거나 칼에 의해서 죽거나 목 잘려 죽거나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당당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희생정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순교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어나가게끔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조선 말기 끝나고 나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본 치하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 치하에 가장 악랄했던 1935년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고문하고 죽이려고 위협해도 그 죽음과 그 고문의 위험, 그 아픔의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주에 걸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창피한 것이 없어지자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참 너무나 이제 궁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귀신 쫓는 사역을 합당하도록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은 그걸 직접 경험했죠. 예수님 없는 그런 상황에서 2명의 제자만으로 짝을 지어서 파송되었는데 모든 귀신을 그 마을에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도 소문이 많이 나니까 가버나움을 통치했던 헤롯에 의해 귀에 의해서 들리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막 사람들에게 정치권에서마저도 막 크게 파급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자들이 여기서는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9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찌하다, 왜, 이 호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히라보 호티는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해서 심령을 통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이미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귀신 축축에 대한 능력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못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없이 2명의 짝을 지어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가버나움 일대에 수많은 소문들이 퍼져났었는데 그때 귀신과 수많은 귀신들과 병든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죠? 어떤 수련을 해야 수련이 더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28절에 나온 이 제자들의 그런 질문인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언제 막 이렇게 은혜가 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았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잃고 나서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막
바닥을 치고 막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막 은혜롭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나 이런 것들, 돈이나 이런 거에 전혀 휘둘릴 것 같지 않은데 막 어느 때는 막 바닥을 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하나도 안 들은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막 이렇게 미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점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마치 이 제자들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 엄청 비참하죠.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랑 말싸움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게 존엄한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완전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존감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럴 때 그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냐,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자꾸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대부분이 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조금 더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조금 더 뭔가를 하지 못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아예 없어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많이 기도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결정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완전히 어떤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 제자들은 수도승이 아닙니다. 어떤 돌을 닦는 선비나 고행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의 기억들, 이전의 경험들,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이 없는 이 틈의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우리들이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명령이 없이도,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인격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는 것입니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1%의 능력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기초는 100%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믿음 생활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기능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만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 나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문장에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귀신 같은 것들, 이러한 귀신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만이 이러한 귀신 같은 것들을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문맥상으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 타당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원문상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9절을 의역하자면 제 스스로 원문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적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종류는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까지 모든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바로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이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 독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기도와 예수님의 기적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달라요. 이렇게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선 예수님께서 그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9장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본 아이템이다. 장착되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고 해도 기도를 했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관관계를 반드시 보여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기도란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행동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뜬금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몇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나오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 기도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뭐냐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메시아라는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적을 베풀어진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볼 말씀이죠. 기도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 무너뜨려라. 여기 있는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다 무너뜨려라. 내가 짓겠다.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이신 십자가 지시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란 얘기를 할 때는 기도가 만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은 만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만능이시고 인격을 지니신 그리고 사역자 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만능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통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과 단절돼서 자신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과 관계 없이도 그러한 축기를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즉시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기도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적적인 사역을 하신 그분이 바로 기도라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신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즉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심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방법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로마 교회에서 중세 때 막 기도의 방법, 오일러 묵상법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성경에 1절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방법론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율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믿음이고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 달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그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기적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감히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앞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원수의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도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곳을, 그 거룩한 그곳을 담력을 얻어서 매번마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구원받은 그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만 합니다. 내 한마디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시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기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 단추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앞에 늘 함께함을 기억해 주시고요. 늘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저희가 대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귀신과 마귀와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러한 인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과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공고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음에 대한 증거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